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공간복음서 세 권, 즉 마태, 마가, 루가, 마태, 마르코, 루가, 이 세 권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이 공관복음서의 공이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했느냐 할 때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그 사건으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선교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로 가서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혹에 빠져서 많은 실수와 또 실패를 거듭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광야에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게 하신 그 사건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고, 또 오히려 유혹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심으로써 유혹을 받는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유혹들은 너무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의 대표적인 유혹은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우리에게 얼마나 파고드는가 하면,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활상의 유혹이 가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경우를 여러 명 봤는데, 얼마 전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배송이 잘못되니까 빨리 주소를 입력하고 일로 전화하시오 하는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사람을 제가 구출해냈습니다. 그거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고 했더니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는데 제가 물어봤죠. 카드를 주문을 했습니까? 며칠 전부터 카드를 하라고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카드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한다고 했대요. 근데 왜 카드가 배달이 왜 됩니까? 요 간단한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유혹은 굉장히 치밀하고, 또 그 사람 아주 유명한 이렇게 지도자의 급에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 주지 않으면 저도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혹은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또 우리를 멸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사회의 시스템에서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유혹은 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으로 끝내줄 수 있는데,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 또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미풍과 같은,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미풍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려서 마침내는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죄악의 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의 장면이 이제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다윗이 그것을 통해하면서 부른 노래가 시편 51편이라고 하는 노래, 그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공교롭게 그 시편을 맨날 가옥 축복할 때마다 그 시편을 부르는데, 그 시편은 정말 통렬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의 부인을 겁탈해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결국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지만, 그런 장면을 우리 그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저 어떻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바세바에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 갑자기 악마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불러서 겁탈을 하고, 그것을 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집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것이 누구의 그 악인지 뻔하게 되는 거니까 다시 우리아를 들여보냅니다. 근데 우리아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느라고 집에 들어가지, 전장 중에 장수가 집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가장 치열한 전투 맨 앞장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죽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그런 우연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한순간의 실수, 그렇게 한순간의 실수처럼 포장하기 쉬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결국은 조그만 것 하나를 무너뜨리면서 전체를 무너뜨리고 다윗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 역사를 성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다윗이 그것을 회개하도록 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회개, 이 다윗이 한 회개를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보면, 하느님 선한 분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셔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으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만 죄를 지은 몸,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입니다.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옳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보게 되고, 그러면서 뉘우쳤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다윗은 아주 치졸한 그런 살인범으로 몰려서 죽음에 이르야만 되는 그런 중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용서하셨는지 그것은 아직도 수수께끼이지만,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내 죄를 용서를 빌고 회개함으로써 하느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 선을 밟고 지나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런 광야와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은 바로 이런 광야와 같아서 늘 언제든지 나를 악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악마가 나를 늘 지켜보고 또 나를 사로잡으려고 늘 나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인생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유혹에 떨어뜨리고 악으로 붙이는 것처럼 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삶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좀 더 내가 늘 하느님도 아시지만 내가 하느님한테 충성을 바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들어주셔서 유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최소한 뭐 나에게 유리한 곳으로 보내달라는 건 치고 유혹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를 늘 걸고 넘어지시는 그런 분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이렇게 유혹은 나를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느님은 오늘 예수님에게도 보내신 것처럼 성령과 함께 유혹이 오신다. 우리에게 유혹이 닥쳐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자신을 나에게 하느님 모습을 닮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이 세상의 유혹에 맞부딪히게 하셨죠. 최초의 인간 아담이 닥친 유혹은 바로 하느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던 그 선악과에 대한 유혹이 꽂힌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뱀이 꼬드겨서 가서 보았지만 그럼 뱀이 꼬드겼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냥 봄직하고 먹음직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확 일어나는 그런 그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때 인간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구렁텅이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혹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늘 죄 가운데서 살고 있고 죄로 떨어질 가능성과 이미 또 어떨 때는 죄 가운데서 사는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돌이켜보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성령의 입장에서 그것을 입장을 바꾸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이 모습이 추하지 않고 이 모습이 수치스럽지 않고 보기 좋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잘 사는 것이 같고 내가 볼 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것은 훌륭한 삶같이 느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밑에는 악이 살고 있고 악 위에 살고 있는데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의 유혹, 세상의 논리적인 유혹의 구렁텅이죠. 소용돌이 속으로 그냥 휩쓸려 들어가서 논리도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내가 죄악에 빠지니까 이젠 죄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수치스럽고 악에 꽉 잡혀가지고 악마의 어떤 그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식이 거기에 세상에 휘몰려 들어가서 내 인식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자기 자신의 생각마저 바꿔놓고 가치관마저 뒤집어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순이죠. 하느님은 이런 삶의 모순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았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은 내 뒷발목이 무언가에 탁 잡히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눈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지뢰밭 가운데를 걸어가지만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지뢰를 탐지하는 눈이 안경을 쓴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우리에게 달려드는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눈에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감쪽같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뢰 위에 올라서서도 나는 평안한 가운데 터 잘 잡고 대박 났다. 대박이란 말을 쓸 때 되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이 세상의 유혹과 자극과 또 이 꼬드김 가운데에서 늘 헤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순대제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뢰밭 같은 유혹이 널려 있는데 거기에서 지뢰 탐지 안경을 장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동안의 나의 훈련은 바로 내가 내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색깔을 바꾸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유혹의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성령의 안목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목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제 이 광야의 예수님의 그 유혹 과정은 하느님으로부터는 시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 인간 세상에서 예언자요, 또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느님이 직접 임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그런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을 비우고 자기의 욕구를 약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과 함께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 가장 큰 유혹이 뭐겠어요? 배고픔을 해결하는 유혹이겠죠. 이게 배고파 본 자만 압니다. 배가 안 고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참 부러워 죽겠어. 먹는 거에 별 의미가 없고 배가 안 고픈 사람들이 있어서 참 되게 부럽다. 나도 그렇게 좀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는데 배가 고프면 무엇든지 한번 먹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그 당뇨 전 단계쯤 와가지고 저혈당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배고픔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힘들어져요. 그때는 뭔가 막 먹어야 돼요. 근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것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때 막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쭉 깔아져서 다시 이제 늘어지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 광야에 흔한 게 뭐예요? 돌이죠. 이 여기는 모래사막이 아닙니다. 돌사막이에요. 이 이스라엘 그쪽 지역은 돌들을 보고 이 돌 보고 빵으로 만들어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악마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도 사실은 이렇게 꼬드기는 악마들이 있습니다. 카드를 해라. 또는 카드를 긁어라. 열심히 일한 자 카드를 긁어라. 뭐 이런 유혹이 현대 무슨 카드인가 거기에 광고에 처음에 나왔죠.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막 돈을 쓰고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축복인 것처럼 우리를 꼬드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이 당하신 이 유혹과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하십니다. 그걸 내가 싸워서 나는 배고픔을 이길 거야 하면서 막 단전호흡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닙니다. 또 나는 배고프지 않아. 이런 돌 같은 것으로 어떻게 내가 내 배를 채울 수 있어 하고 막 그것을 그 논리에 막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댑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뒷말을 할 필요가 없죠.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다. 요 한마디로 딱 갖다 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금방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을 주는 곳에서도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는 성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리고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너는 영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러니까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마라 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던 말씀이었죠. 그런데 늘 입에 달고 그것으로 막 달달달 외우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 유혹의 때에 하느님의 말씀의 권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하느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노래하고 이러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아주 결정적일 때 써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유혹이 나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는 가장 적절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애쓰고 힘들어 계실 분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유혹을 당하셨을까?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에게 잠자는 훈련을 시켜서는 절대 잠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자야지 노력해가지고는 잠은 들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잠에서 깨니까요. 그래서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무념무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걸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을 하느님의 말씀이 힘을, 권능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향한 어둠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재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앞에서 내 앞길을 인도하는 그런 작동 장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수많은 유혹들 앞에 끊임없이 그 유혹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느님의 성령의 시각으로 내 눈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이 어둠이 유혹을 갈망하고 있는 어둠이 잠재워지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께서 그런 축복으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을 잘 이겨냄으로써 새로운 승리를 얻게 되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